평안을 빕니다.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지키는 40일의 기간이죠. 고대 교회에서는 이 40일을 시험받는 기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서 부활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여정의 시작에 사람들은 제를 뿌리고 이마에 제를 바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부정을 씻는다거나 회개할 때, 슬프거나 금식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회개와 관련해서 찾아보면 요나가 니느웨에게 이제 회개를 선포했을 때, 회개를 촉구했을 때 백성들과 임금이 단식을 선포하며 잿더미 위에 앉았고요. 예수님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여정을 회개로 시작한다는 것, 죄를 뿌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40일간의 여정 동안 나를 비워내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비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워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비워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 안에 가득 찬 죄를 포기해내는 것, 버려내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워내는 것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커피잔에 여러분이 며칠 전에 마시다 남긴 커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색깔도 조금 가고 냄새도 조금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컵을 가져다가 싱크대에 붓고 물로 깨끗하게 씻으실 것입니다. 왜 비우고 왜 깨끗하게 씻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새로운 커피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비움도,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채우고 있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여져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움의 목적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비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워낸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악을 비워낼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와 비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좋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표제어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궁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침상에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을 봤는데 한 여인이 너무나 이뻤던 거예요. 눈이 막 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고 그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용사였단 말이죠. 그런 아내에게 한눈에 반했는지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로 보내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고 그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고 또 아들을 낳게 하죠. 여러분,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아마 우리 수군대느라 바빴을 것 같아요. 옆집 그 얘기 들었어? 저런 일이 있었대. 이거 만약에 1일 드라마나 연속극으로 나와도 에이, 저거 말도 안 돼 라고 할 만한 이야기 사실 아닙니까? 범죄 스릴러의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이해할 만한 내용이란 말이죠.
왕과 그 지도부가 결탁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로 보내고 그를 죽이고 결국에는 그의 아내를 데려온 왕. 이렇게 스토리 짜면 영화 한 편 금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도 참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지 않았습니다. 악해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책망합니다. 오늘의 이 시는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떠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를 읽을 때 그저 그가 죄악만을 용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소망하는 다윗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하였길래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비워낼 수 있었냔 말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비워내는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을 바로 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마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보아도 별 문제되어 보이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자신의 모난 모습과 죄악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다윗은 별 문제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로 가득 차 있었던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다 괜찮은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죄가를 안다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정한다거나 고백한다는 말보다는 이해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의 죄악과 잘못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내 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 미안해. 나 죄 졌어.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을 내 머리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온전히 아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죄악의 본질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다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심함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죠. 저 사람이 뭘 하든 넘어지든 말든 나는 무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 모를 때가 많죠. 왜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눈이 가리워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나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눈을 가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비워내기 위해서는 나를 올바로 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알기 시작할 때 비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를 알 때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비워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욕심을 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지요. 그리고 악을 행하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무심함을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해서 갚을게요 라고 하는 보응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붙잡는 신앙이었습니다. 나를 비우는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것저것 해서 내가 이렇게 살 때니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다윗의 애절함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애절함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 있는데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슬초는 이스라엘에서 정결의식에 사용되던 식물입니다. 성경에서 우슬초를 찾아보면 출애굽 전날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우슬초 묶음으로 양의 피를 적셔 문설주에 발랐고요, 이후에는 정결 의식을 위한 제를 만들 때에도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을 정결하게 하거나 장례를 위해 시신에 접촉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도 우슬초가 사용됐단 말이죠.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는 7일 동안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일주일간 격리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절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 구제책이 정결하게 되는 물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에는 우슬초와 다른 것을 섞어 퇴음으로 제를 만들고요, 실로암 연못에서 가져온 물을 섞어다가 이제 섞으면 정결하게 된 물이 됩니다. 그것을 우슬초에 찍어서 바르면 그 즉시 이 사람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해달라고 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급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이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즉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삶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마주하고 비워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며칠 더 있다가 나중에 때 되면 정결해지겠지, 이렇게 있다 보면 정결해지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나의 이 더러운 마음과 단 1초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씻겨달라는 이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가 죄를 씻어달라는 것이 마치 죄가 너무 더러워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서, 깨끗한 내 몸에 더러운 게 묻어서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간절히 정결하여지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에서 출생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신을 죄 가운데서 잉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자신의 죄를 부모님께 돌리는 파렴치한 행동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요. 나는 왕이고 남들이 보기에 승리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니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잃어버린 사람 같단 말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데 내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죄악을, 더러움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은 죄인이며 범죄함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너머에 있는 자신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주님이 없다는 것을요.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윗이 두려운 것은 죄가 묻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죄가 참 더럽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죄악 다 버려서 다 깨끗하게 씻어져서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너머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씻어야 합니까? 왜 사순절 기간 죄를 뿌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내 안에 가득 찬 죄를 비워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커피잔 여러분 왜 씻으세요?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한 다음에 보면서 예쁘다 이러시려고 보시나요? 물론 예쁜 커피잔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씻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를 토로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정결하여지기 원했던 이유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워지고 내 삶에 죄악만 가득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멋진 인생을 위한 관조나 명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처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찬 것들을 주님 앞에 비워내고 주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긴급한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기를, 나를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끝끝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무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찔림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떠나가실 때에도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단 선지자와 같은 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눈치 없음을 책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이 가려졌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죄가 더럽다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찬 죄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남자 신자들에게는 머리에 재를 얹어 주고 여자 신자들에게는 이마에 십자가 그 모양으로 재를 그려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해하는 자들은 제 수요일로 시작해 마지막 고해 과정을 거쳐서 사순절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공적으로 죄가 씻겨졌음을 공표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로 시작하여서 40일의 기간이 지나 끝끝내 씻겨졌음을 선언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덧입었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는 죄악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 기쁨,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회개의 죄였지만 결국에 부활의 기쁨을 마주할 때에는 참된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12절에서 고백하듯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비워내고 나의 죄를 비워내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비워내어 오직 우리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정결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순절 기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